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기도 편지 제목이 마할깃다거든요.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깨끗한 샘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저의 사역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이크를 채워주시면서 녹화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마 혹시 오늘 그렇진 않겠지만 못 오시고 녹화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심장인데 두 개의 심장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죠. 이제 심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가진 저의 왼쪽에 있는 심장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에 생물학적 심장이 있으니까 오른쪽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의미,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선교지에 나간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한국말 굉장히 잘하죠? 필리핀 말을 따갈로거라 하는데 잘 못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강사로 초청받아가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 같은 이런 자세가 아니고 대부분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거나 거의 자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그를 만지셔서 사랑하셔서 잠을 자게 하고 있으면 제가 그 친구들 깨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말 잘하죠? 이러면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죠. 설교 끝날 때까지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맞추면 상품 줄게. 이러면 끝나거나 뭐 캄보디아요, 베트남이에요, 막 이렇게 필리핀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유창하지가 않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필리핀에서 느낀 바가 그겁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 제가 한국말 꽤 잘하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도 25년이나 했고 어디 가면 말 못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거기 가니까 말 못한다는 소리를 너무 듣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것뿐 아니고 행정이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적절히 대응을 못해요. 나 혼자만 당하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힘들고 또 그래도 그것만 어떻게 하겠는데 선교사라고 저를 필리핀에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한국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나.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섬겼던 인천 ESF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근데 지나가다 제가 이제 필리핀 말을 좀 배우기 시작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가다 보면 간판이나 이런 데 글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읽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샘교 이렇게 읽으니까 옆에서 막 웃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제가 전도하고 양육한 친구들인데 마치 제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거나 어릴 때 글 배우면 간판 먼저 읽잖아요. 어디 내과 뭐 이렇게 그걸 보고 막 웃으면서 꼭 어린아이가 글 배우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었거든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뭐 하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편지를 쓸 때마다 첫 번째 꼭지가 묵상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대부분 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 부족합니다. 지난달에도 보낼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 저를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던 자리뿐 아니라 실패한 자리, 오히려 배신받는 자리, 혼자라고 느끼는 그런 자리, 심지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수월의 자리, 지옥 입구까지 간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야 하나님의 자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도 필리핀에서 많은 좌절을 느꼈는데 그 좌절을 할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의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포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소포가 와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김치 나왔습니다. 또 라면, 그렇죠. 또 커피. 저를 너무 육신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거의 35년 동안 묵상했던 큐티책이에요. 저희 단체에서 나온 큐티책인데 2달에 한 번씩 보내요. 2달용이. 2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에요. 한국말로 돼 있고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그런데 이 안에 써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이 성경책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까? 아, 심장이 여기 있어. 이거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책장에 멋으로 꼽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 시간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저 뭐 한데 참고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삶의 절대적인 지침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교과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성경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법,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초라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왼편에 있는 심장은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심장은 내가 떨리고 어렵고 힘들면 빨리 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생명이 거의 닿을 쯤에는 천천히 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심장이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편에 있는 심장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 감각, 내 느낌을 믿고 사는 동안 두렵지만 내 심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 때 드디어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심장을 주신 하나님, 그 심장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거 말고는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우리를 두근두근 뜨는 이 심장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이미 가지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복을 이미 더 받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좀 생기죠. 뭔가 좀 더 받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심장을 소유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 심장을 소유한, 2개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거 같습니다. 이 심장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 심장이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확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은 자칫 이 심장이 나만 위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예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에 들고 버거운데 이걸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 받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응답된 기도보다 안 된 기도 훨씬 많아요.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왜 그럴까? 저는 얼마 살진 않았지만 55년 정도 살면서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길, 좋은 길, 앞길을 보는 시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시선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갔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나쁜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길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내 길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그 심장이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기름 채우는 곳.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몽땅 채웠어요. 우리 만땅 이러잖아요. 만땅에서 필리핀 말로 풀땅. 뭐냐면 풀탱크인데 필리핀 사람 풀땅 이렇게. 저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배웠나 이런 생각. 풀땅 이러면 그 사람들 알아서 막 채워줘요. 그런 기름을 만땅 혹은 풀땅 채우고 나면 뭐 합니까? 어딘가 다음 목적지로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름을 몽땅 채우고 아싸 꽉 찼다 하고 주유소에 가만히 서 있으면 거기 주유소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갖고 있어 나는 좋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주유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길이 어디든지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선교사로 나가니까 선교 보고를 하면 다 저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냐면 거울을 유심히 보시면 그 안에 갈나라가 보여요. 저는 보니까 필리핀이 보인 거울에 필리핀 사람이 있는 거야. 난 선교하러 가고 싶은데 어쩌죠? 이런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거울 보고 나는 지극히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쟤는 필리핀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집중을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집중 못한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필리핀 남자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한국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소개를 못 시켰는데 한국 여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뒤에 제 아내입니다. 네. 항상 이제 요즘은 2년 넘게 살아서 그 소문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너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심장을 다음 갈 목적지를 너무 한 곳으로 보는 건 사실 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름을 채웠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지식일 수 있죠. 때로는 우리 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심장을 나눠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오늘 처음 기쁨의 생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전 이렇게 제가 또 기쁨의 샘이라고 했구나. 제가 깨끗한 샘으로 들었는데 계속 기쁨의 샘으로 제가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했는데 저 뒤에 계신 한국분이 깨끗한 샘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필리핀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내 심장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친해지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필리핀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확실히 제 심장을 나눠드릴 테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나가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내리죠.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겨워가지고 몽땅 우리 집 5식구인데 10식구 거 가져가요. 먹다 보면 5개 말고는 다 없어지고 썩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안 가요. 중천 해가 떴을 때 가보니까 싹 말라버려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고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쓰면 썩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살면 말라버려요. 움직이질 않죠.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뛰질 못해요. 여러분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2개의 심장. 이분은 축구도 물론 잘하지만 이분이 2개의 심장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가 90분 내내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나만 위에 쓰면 이 심장이 썩어서 활동을 못하고 또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면 말라버리니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게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심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칫 여기까지 하면 또 선교사가 전도하라는구나. 진짜 선교지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대요. 또 때로는 3,000명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8,000명이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120명, 최소한 8,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더하셨다고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간 내란 수괴를 따른 사람은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 여러분 이걸 보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쟤들은 뭔데? 하고 가본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면면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쓰여진 기록들을 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사랑한 거예요. 심지어 유행병,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 아무도 치료해 주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대체 저들은 뭐길래 하고 온 거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심장을 확장한다는 말을 전도나 노방전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노방전도 잘하시는 손 들어오세요. 없습니다. 노방전도는 도를 아십니까? 최고를 잘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예, 그리스 도를 압니다. 이러면 이제 저도 도를 안다고 보내는데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합니다. 야, 깨끗한 샘 교회 갔더니 점심 기가 막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점심 제가 대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대학생 전도해서 교회에 보내잖아요. 이 친구들이 교회 11시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밤 3시까지 게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11시 예배에 나오냐고. 그러면 교회에 몇 시쯤 가면 12시 15분쯤 갑니다. 왜? 그때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쓰리파 신고 머리 푹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냐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교회로 오는데 저딴 식으로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우 잘 왔어. 너무 잘 왔다. 밥 먹었니? 그러면 아니요. 이러면 죽어가는 곳 이리 와 앉아라. 맛있는 밥 주고 한 1년 하면요. 저도 사람이라 생각이 생겨요. 내가 교회 12시 15분에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목사님 설교 중간쯤은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그 친구들이 교회 일꾼이 돼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교회 밥만 맛있어도 된다니까? 근데 교회마다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회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십년 동안 집에서 다 갈고 닦았는데 집에서야 뭐 어제 먹던 김치 오늘 뒤집어 놓지만 교회 오면 또 새로 쓰잖아요. 이미 갖고 있어 무기를.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보다는 우리 깨끗한 생 교회처럼 이렇게 조금 숫자적으로 적은 공동체 가면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도 작고 뭐 할 수도 없는데 우리도 선교지에 가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리빠라는 도시, 리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도시예요. 저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대학교가 많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안 살아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대학생들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간에는 우리도 집에 가야 되니까 아내한테 여보 몇 시쯤 가야 돼? 그럼 아내가 5시쯤 그럼 얼마 안 남았네 빨리 가. 이러면 그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뚫어지게 보냐. 그러면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리바에 한 10명만 출몰 하잖아요. 반 선교야 이미. 다니면 이미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 제가 식당에 모시고 가려면 미리 이렇게
무슨 메뉴가 있는지 먼저 가서 먹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랑 데코레이션이 달라. 한국 사람들 왔다가 데코레이션을 쫙 해놓고 밥 먹기 직전에 와서 주인이 와서 부탁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냐고. 왜 그러냐면 자기 식당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 한국 사람들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래도 안 오시면 진짜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오셔서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면 이 친구들이 변화가 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그렇게 사역합니다. 제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사역해요. 사역 사진을 적어 보면서 얘기하셨어요. 가서 언어 공부 2년 했어요. 따갈로그가 있는데요. 영어, 한국어랑 너무 달라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먹었어? 나는 밥을 이렇게. 영어도 한국어도 그래도 영어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먹었어? 나는 밥을. 이렇게 하면 정말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따갈로그를 영어로 배워야 되니까. 학원이 없어요. 외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따갈로그를 그냥 이렇게 현지 여기 키 큰 애가 제 막내딸인데요. 16살. 막내딸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 오시면 제가 일부러 따갈로그를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영어를 따갈로그로 배우니까 진짜 머리에 쥐가 나요. 어떻게 하게요? 2년 지나서 이제 떠듬떠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제 아내가 한국어 선생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식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외국 친구들 모이면 데려와가지고 한국어 가르치고.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처음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눈물의 여왕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눈물의 여왕, 나 엘레지의 여왕은 아는데 눈물의 여왕은 모른다. 그때 그게 드라마래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폭삭 속았을 때 얘네들이 제주도 사투리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아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사진은 이분이 교수님이에요. 친구가 됐어요. 저랑 우리 마을에 살아가지고 친구가 BTS를 너무 좋아해요. BTS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친구 학교로 있는 데가 DLSL 드라살 대학이에요. 여기는 사립대학인데 필리핀에 17개 시에 분교가 있어요. 그 분교의 교수인데 이 친구 산업공학과 교수인데 자기가 4학년들한테 졸업 전에 특별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부탁한대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영어 이름 제이콥이거든요. 근데 제이콥인데 너무 짭대 이름이 빨리 더 길게 하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문수주 한국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5월 8일 날 가서 했는데 그럼 내가 가서 뭘 하면 좋겠니?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게 일생의 가장 큰 일이니까 애들한테도 특강 강사는 그거래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서 40분 동안 제가 죽을 뻔했어요. 따갈로그로 40분 설교하는데 원고를 준비해가지고요. 원고를 8번 고치고 매일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설교를 했어요.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집에 와서 막 이불킥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어. 제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걸 알아듣고 반응했을까? 왜? 제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이에요. 얘네를 보면 이제 저 여기서 설교한 지 2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들 사랑하게 됐거든요. 어쩌지? 서로 이걸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를 본 눈빛 제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왜 소리를 질러? 언제 끝나? 우리 목사님 끝날 시간 됐는데 끝날 기미가 뭐 이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이라도 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시간 잘 지킵니다. 그 일을 하나님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학교에서 한국어 특별 강의를 해달라고 국제학술의 날에 불렀어요. 대학교에 가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전 여기 있는데요. 조교. 잘 맞춘 사람 라면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학생들이랑 사진 찍고 대학생 사람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 친구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필리핀에서 하니까 내가 따갈로그 배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필리핀 젊은이를 내가 빨리 한국말을 가르쳐서 그게 더 빠르겠다. 신앙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타났어요. 올해 9월부터 필리핀 현지 간사가 됐습니다. ESF 간사가. 우리 집에 살아요. 우리 집에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길거든요. 다 얘기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전 내일 들어가야 돼서. 이 친구가 간사를, 그게 저의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인천 ESF 팀이 와가지고 사역 다 준비해놨는데 온 그 주에 태풍이 16개가 왔어요. 사역이 다 망해버렸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학교 휴교. 어떻게 가? 우리만 가서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마침 필리핀 간사 후보생들이 집에 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영어 능력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회 ESF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경험들을 서로 막 얘기해줬어요. 저절로 간사 교육이 됐어. 밤에 3시간, 낮에 3시간. 잠잘지도 모르고 막 오전에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 밥 먹는 걸 까먹고 얘기를 하는 계속.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단하고 간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가면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 제목 가보니까 한국 청년도 한 명 와서 있으면 좋겠어. 제가 얼굴이야 동안이죠. 제가 올해 54인데요. 얼굴이야 그렇죠. 근데 제 아들이 엊그제 군대 갔거든요. 그런 애가 한 명 오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숭실대 다니던 자매가 4학년 마쳤는데 1년 졸업 유예하고 1년 오겠다는 거예요. 나를 평소에 아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혼자 있다가 나 어디 1년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숭실대 담당하던 ESF 간사님께서 너 리바로 가볼래? 리바가 뭐예요? 리바가 어딘지 몰랐는데 오기로 됐어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우리 교회만한 센터를 하나 얻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다 파편적이었어요. 현지인 간사, 또 1년 단기 선교사, 또 센터 파편적인 하나님이 저의 이 멍청함을 아시고 이거 한꺼번에 몰았어. 8월 달에 현지인 간사도 쓰고 그 친구도 하고 센터도 마련하니까 진짜 바보가 아니서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일을 하라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사역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내일 가거든요. 미치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하루가. 빨리 필리핀 가고 싶은데. 어제도 자면서 빨리 필리핀 가면 좋겠다. 가면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의 오른편에 있는 심장을 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실험한 곳이 있는데 여기. 전 전주 양문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 양문교회 루세나 양문교회라는 곳을 교회를 설립해 주셨어요. 현지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루세나 양문교회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않고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다가 너희들 워십팀 한번 해볼 우리 워십팀처럼 해보고 싶대요. 아는 게 없어. 필리핀 악보도 없어. 학원도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귀로 들으면 알아. 그날부터 연습했는데 한 달에 3곡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째는 얘네들이 찬양팀 악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찬양팀을 쓰기 시작했어요. 1년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 써도 되니까 도사가 됐어요. 매주 찬양 인도를 해요. 제가 해마다 이 친구들 이때는 6명 초청했거든요. 올해는 13명 초청했어요. 6명인데 교회에 가면 그걸 한다더라 듣고 친구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13명.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다 대학에 갈 때 내가 한국에 데려가겠다. 6명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근데 벌써 2년이 지났어. 3년 반 있으면 대학에 다 들어가요. 걔네들 데려오면 밥 주실 거죠? 네. 왜냐면 얘네들 데려오면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빨리 이런 거 약속을 받아놔야 돼.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매주 먹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잘 지냈니? 이 말 한마디가 얘네들한테 충격이 됐어요.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님이 먹고 사느라고 애들한테 관심을 못 가져요. 잘 잤냐고. 제가 영어 성경 갖다 줬어요. 이거 어렵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봐. 걔네들 영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니까 영어가 너무 빨리 늘어.
그 뒤에 저랑 동역한 같이 온 친구, 인천 ESF 친구들이 와서 가가호 전도를 했어요. 복음 팔찌로 영어로 복음을 준비해서 가면 얘네들이 영어를 따갈록으로 해석을 해줘. 그 집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집에 가서 사형리를 계속 따갈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해석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없어져서 하얀색이 되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이것이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얘네들 신앙이 자랐어요. 그리고 6명 중에 2명이 1등을 해버렸어. 제가 공부하러 안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가서 왔니? 잘 지냈어? 그리고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졸리비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롯데리아예요. 치킨 한 조각하고 밥 한 조각 있는 거 2,700원짜리. 졸리비 먹을까? 그럼 네! 여러분 2,700원짜리 10명 사줘도 27,000원이야. 내가 무조건 사줄 수 있지. 돈으로 성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니까 이게 돼요. 얘네들끼리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장면 어떤 장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지역보다 더 못한 상습 수몰 지역이 있어요. 거긴 교회도 없어요. 거기에 주일날 아침에 가서 지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상습 수몰 지역에 있는 친구 천막 밑에서 요 애들이 지들이 배운 거, 사형리 배운 거 가서 전하고, 지들이 찬양 인도했던 거 가서 같이 하고, 성경 읽을까요? 성경이 없잖아요. 제가 핸드폰 하나 갖다 줬거든요. 거기다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라 하고, 끝나면 자 끝났으니까 오늘 뭐 배웠는지 복습 게임에 사탕 주고. 1년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게 전도하고 이래서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오른쪽에 있는 심장이 썩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막 주문수 선교사가 위대한 일을 했건데 저는 가서 한 일이 사진 찍은 일밖에 없어. 여러분 4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 12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모임하고, 4주 동안 주일 아침에 여기에 가서 모임하면서 간식 주고, 이게 얼마 든 줄 아세요? 10만 원 들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 연락했어요. 목사님 10만 원. 야 무조건 보내지. 모르긴 몰라도 이 친구들이 있는 한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고 뭐 지식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른쪽 가슴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살립니다. 나 말 못하고 가서 더듬더듬해도 이것 때문에 또 일어나 또 가게 돼요. 가슴이 뛰어 미치겠어요. 이거 어떡해.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와야 돼. 그러면 권사님들은 우리는 가면 뭐해? 제가 센터 얻어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문화의 밤 할 거예요. 권사님들 오시면 김치 만들기 해야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김밥 만들기 해야지. 오면 그렇게 해서 모인 아이들, 대학생들 전도하고 말씀 가르쳐서 또 양육하면 그 친구들이 필리핀에 있는 이런 어려운 교회들에 가서 우리 오늘 찬양팀처럼 교회 섬기게 될 거예요. 필리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눴으니까 감히 제 입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깨끗한 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오른쪽 가슴에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습니까? 썩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사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